몇 번째 분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할게요. 함께 예배드리되어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기둥의 이름은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둥이 왜 세우죠? 기둥은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 지붕을 얻기 위해서 땅을 받치고 또한 공중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기둥을 세우죠. 이 기둥의 역할은 지탱하는 것, 떠받고 있는 것, 이것을 위하여 세웁니다. 자, 근데 야긴과 이 보아스, 이 기둥은 지금 어디에 있지요? 성전 앞에 있습니다. 그죠? 그림처럼 저렇게 앞쪽에 있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추측해서 이렇게들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다 세웠다는 것은 이 기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굳이 저 기둥을 만들어서 앞에다 보이게 했다는 것은 왜 저렇게 했을까요? 이 기둥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야긴이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17절에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에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했습니다. 자, 야긴, 이 이름의 뜻이 뭐냐?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가 세우리라. 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우신다. 자, 우리가 세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되게 잘 아실 수 있는 의미가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때 세운다 같은 의미예요. 세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나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키신다.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다 의미가 없어. 할 수 없어. 이런 의미잖아요. 자, 그런데 그 뜻만 있을까? 아니요. 언어에는 또한 다른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셋업한다고 그러죠. 뭔가를 세워서 정렬을 시킨다라는 뜻인데 세우다라는 의미에는 셋업의 의미도 있어요. 뭔가 정렬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뭘까? 여러분 혹시 다림줄이라고 아십니까? 건축물을 지을 때 우리가 아무리 잘 쌓아도 이 삐뚤빼뚤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눈이 아무리 정확해도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다 쌓아놓고 보면은 이게 잘 쌓였으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잘못 쌓는 경우들이 허반해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고자 건물을 세울 때, 벽돌 같은 걸 세울 때 옆에 이렇게 다림줄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을 세워놓고 뭘 하느냐? 이 기울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쌓아서 올라가고 있는지, 그 쌓는 것이 삐뚤어지진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 다림줄입니다. 우리에게 이 다림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과연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어디에 비교해 보시면 아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걸 확인해 보시면 돼요. 내가 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땐 내가 다림줄에서 좀 벗어났구나. 그래도 또 내 삶에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좀 기쁜 삶이구나. 잘 살고 있구나라고 할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성경 말씀대로 잘 지내고 있는 거구나. 잘 따라가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한 야긴, 저가 세우리라 했을 때 이 야긴의 이건 뭐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들을 따라간다. 즉 뭘 따라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뭘까요? 우리가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하나님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따라간다, 성경대로 산다,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 이 모든 게 이 다림줄에 맞춰가는, 내 삶을 맞춰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야긴이라는 기둥이었다는 것이죠. 그 반대쪽에는, 왼쪽에는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었습니다. 글씨가 좀 작으신데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기서 그는 또 누구죠? 하나님. 이제 또 이 정도는 아시네요. 하나님이세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능력이 내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뭐 노력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나의 노력 필요합니다. 나의 수고 필요해요. 나의 애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게끔 도와주시는 이는 누구에게 능력이 나와 있냐?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한 아버지가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먼저 만납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뭘 했느냐? 내 아이의 귀신 들림을 좀 고쳐달라고, 이 귀신 좀 내쫓아달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했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못 쫓았어요. 못 쫓아내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나오자 이제 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권해서 예수님이 이 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아줍니다. 자, 그리고 났을 때 이 제자들이 당황한 거예요. 뭐냐?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귀신을 내쫓아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와서 예수님께 묻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한 이런 종류가 뭐예요? 능력이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쓰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능력이 아님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내 능력이 부족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인정해야 되냐?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인정하고 사셔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를 증거하는 것, 이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보아서라는 기둥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과 기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과 기도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있는 건 예배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는 예배예요. 즉,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은 말씀과 기도인데, 그 말씀과 기도는 곧 뭘 얘기하냐?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아바드라는 그 뜻은요,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엎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굽히고 들어가는 게 아바드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이 예배하니까 영이 예배 드리는 게 뭘까 고민스러우시죠? 자, 근데 그렇게 목적을 잡지 마시고, 그렇게 뜻을 잡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해요. 자, 그러면 예배는 뭘 위한 것이냐? 육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배에는 우리 육이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예배에 와서 행복하고 즐겁고 감정으로 뭐 느끼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예배는 그것보다 이전에 영을 위한 예배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말씀이 먼저 있어야 하고요, 기도로 그것이 살아야 하고요, 그 예배가 움직이는 힘이 나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 예배에 와서 편하고자 예배드리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몸을 위한 예배는 영을 위한 예배가 안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편하면 영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혹여나 사람이 좀 편하고자, 우리가 좀 편하고자 예배를 보러 온다. 우리 예전에 말 실수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는데 예배 드리러 간다가 맞는데 예배 보러 간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여기는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에요. 예배는 어떤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이긴 하지만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보는 어떤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만한 내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 내게서 뭘 원하실까?
자, 우리 이 얘기도 잘 아십니다. 우리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말인데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말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야, 여러분, 이 말 가운데 이미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왜 산제물일까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렇게 제물을 잡아서 각을 떠야 해요. 각을 뜨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제물은 죽습니다. 제물은 죽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죽은 제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제물을 드리라고 얘기해요. 자, 산제물을 드리라는 의미 뭡니까? 그 생명을 취하라는 얘기예요? 각을 뜨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산채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걸 죽이나 살리나 제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러기에 제물을 받으시는 이가 뭘 원하시냐? 하나님이 죽은 제물을 원하시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제물을 원하신대요. 자, 여러분, 산제물의 의미가 뭘까? 저 소가 방금 전에 해체된 소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해체됐던 소예요. 저 소가 죽었다면 저렇게 밭을 갈 수 있었을까요? 없지요. 저 소가 죽었다면 저 안에서 농사진 농작물들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저 소가 없었다면 농부가 밭을 가는 그 행위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소가 살았기에 노동력을 얻었고 그 노동력으로 인하여 식량을 얻을 수 있고 그 식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도 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산제물의 의미는 뭐냐? 살아있는 그 제물 드림으로 해서 그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국한돼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가 다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라다의 하나님이세요. 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생육들을 이 땅에 만들으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했을 때 이 번성하라고 했을 때 이 번성이 라다입니다. 근데 이 번성 라다가 살게 하다예요. 살게 하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가 죽어지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와서 회개하고 여기에서 거기 우리 하나의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에 관점을 두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펼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까? 여기에 더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가며 살까? 그 말씀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예전에 저희 학교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배워서 남조라를 배우래요. 배워서 남조라. 우리는 배우기 누굴 위해서 배웁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배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학문 하지 말고 배워서 남주는 학문을 하래요. 저는 그게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로 인해 누군가가 은혜를 입고 나로 인해 누군가가 평안하게 되고 나로 인해 누군가가 잘 살게 되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산제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했던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야긴과 보아스가 어디 있냐? 성전 앞에서 있었어요. 상징물로 그 앞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야긴과 보아스, 우리 교회도 야긴과 보아스가 있죠? 생각하셨습니까? 예, 우리 교회도 야긴과 보아스가 있어요. 그 야긴과 보아스를 저걸 보고 뭘 할까? 아, 두 기둥이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세워지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이죠. 그 의미로 성전 앞에 서 있던 것이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가 잘 아시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5절로 이것은 바울이 했던 얘기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어떻대요? 선하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선하신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근데 목사님 나 너무 힘든데요. 나는 시험이 있는데요. 나는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요. 나는 질병 중에 있는데요. 이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병이 있기에 우리가 느끼는 것도 있고요. 그 어려움이 있기에 우리가 깨닫는 것도 있거든요. 없었으면 모르는 것들도 알게 되는 것, 그것도 또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항상 잘 되고 형통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아파 보면 건강의 그 소중함을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자, 그런데 더욱더 그것을 갖다가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래요. 말씀과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예배라고 했어요.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거룩의 의미는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카도시라는 히브리어에 나옵니다. 카도시, 이 거룩이라는 뜻은 첫째, 구별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과 다른 것이 이 거룩이에요. 두 번째는 밝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밝고 구별되는 것이 카도시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이 뜻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새롭게 하는 것이 카도시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 때는 세상 닮아서 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늘 경쟁과 이기는 것과 강한 것과 좋은 것을 항상 원하거든요.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변하냐? 새롭게 돼요. 이전엔 그게 목적이 아니야. 이제는 그것이 과정 중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론은 뭐냐?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새롭게 되는 거, 예배를 통해 새롭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전 사람이 아니에요. 더 잘 웃고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에이렘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 그게 누구냐? 카도시,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신앙의 첫 번째 기둥,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기준이 되는 것,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기둥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말씀의 기준으로 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맞춰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신앙의 두 번째 기둥은 바로 능력인데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기둥이에요. 그게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야긴도 아니고 보아스만도 아니고 야긴과 보아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건 뭐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니라 넓어지는 우리, 그것을 야샤라고 해요. 야샤 그러는데 넓어지는 것, 지경을 벗어나서 그 영향력이 넓어지는 걸 아샤라고 하는데 그의 다른 뜻은 구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묶여있는 우리가 아니에요. 멈춰있는 우리가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세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 또 그것들을 흘러내릴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예배를 통하여 나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가서 하나님께서 또한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의 첫날 주일인 오늘 예배로 준비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게 하시고 예배 중심,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갖추게 하옵시고 성급함과 태만함으로 인한 부족함을 주님 주신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물을 굽는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시고 이 시간과 다시 모이는 시간까지의 사이에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